여러분들의 내기를 살피고 모세 오경의 구조들을 받고 또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지라도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가 쓱 보면 볼 것이 없고 또 생각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행 가서 우리가 아끼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가이드 비용. 그래서 가이드 없이 우르르 몰려가서 여기서 사진 한 장 찍고 저기서 찍고 끝입니다. 그러나 아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안내자, 가이드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서 이탈리아에 가서 콜로세움을 본다든지 원형경기장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고대 유적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 꼭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게 그런 것이었구나. 터키에 가면 7대 교회의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교회는 없고 석조 건물로 든든하게 지어졌던 흔적이라고서는 어떤 것은 기단 부분만 돌 몇 개 있을 뿐이에요. 볼 게 없어요. 왜 이런 데를 왔을까? 그런데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자리에서 얻어지고 채워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000번을 가서 파르테논 신전 가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둥만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얽혀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아껴서는 안 되죠. 성경을 1000번을 읽으면 뭐합니까? 알고 읽어야 되겠죠. 창세기가 뭔지 알고나 읽어야 되는데 그냥 늘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는 다 도전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예요. 창세기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가 아니잖아요. 창세기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를 좀 해놓은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밭과 노는 옛날에 아니었어요. 거기는 아람들이 나무가 있고 가시떨기 나무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엉겅퀴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다 베어내고 불태우고 돌멩이를 제거하고 밭과 논이 된 거지요.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 내용을 왜 있는지를 몰라요. 창세기는 태초에 창조를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담가 놓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속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냐? 내가 누구랑 계약한 줄 아니? 누구랑 약속한 줄 아니? 그걸 좀 알아라 하면서 원래 있잖아. 옛날에 이랬었어를 꺼낸 거예요. 나는 너랑 약속했어. 그리고 이 약속을 지켜줄 거야.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행복의, 은혜의 바구니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따먹고 그것 때문에 쫓겨나고 그것 때문에 애난이라고 고생하고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이 마르지 않도록 허리 아프도록 일을 해야 되고 왜 그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뭐하러 지으셔서 홍수로 심판해서 다 익사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의 주제는 너희는 생육하라, 자라라 이거죠.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가득 채워져라. 이게 하나님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 기쁨이 와야죠. 우리는 비만 오면 짐 챙겨가지고 산 꼭대기 올라가야 돼. 왜? 이슬비만 와도 그 전에 홍수 심판 그것이 생각이 나서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 신할 평지에 놀라운 탑을 세우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우리는 이 높은 탑 위에 올라왔으니까 저 아래 찰랑찰랑 차고 말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그걸 쌓게 되는 거죠. 바벨탑이 그래서 쌓인 거죠. 왜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야,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표시로 준 것이 무지개지요. 레인보우라는 이 무지개. 레인보우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를 딱 빼버리면 7색깔 무지개가 아니라 6색깔 무지개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색깔을 지워버리고 6가지 색깔로 하고 있는 것이 동성애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데 많은 나라에서 네덜란드, 덴마크 할 것 없이 서유럽의 나라들이 그런 6색깔, 7색깔이 아니라 6색깔 무지개의 양말을 신고 티셔츠를 입고 수건을 두르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가방에도 요즘은 루이비통 대신에 6가지 색깔 그 무지개로 된 것을 들고 다니기도 하죠. 그건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모르면 두려워서 비만 오면 두렵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 다 알아야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지거든요. 나머지 약속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약속은 계속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냐 이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쭉 끌고 가세요. 모르고 비만 오면 산으로 기어오려고 하는 그런 자, 탑을 쌓으려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누구랑 일합니까? 어떤 사장님이 일할 때는 사장님의 뜻을 잘 알고 하는 사람, 사장님이 이런 패턴을 가졌으면 그 패턴을 알고서 따라오는 사람과 일합니다. 사장님은 우측으로 하는데 나는 좌측으로가 좋아해서 좌측으로 간 사람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등장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어요.
믿고 그대로 해요. 자식을 바치라. 바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믿고 떠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에서도 여전히 강조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교회는 열심히 다녀봤겠지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려고 오는 것이 아닌데 내 뜻이 있어요. 내 나라가 있어요. 내 나라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내 나라를 내 가정에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가정, 내 나라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의 나라, 남편이 주인인 나라, 아내가 주인인 나라, 자식이 주인인 나라. 누가 책임져 줍니까? 남편의 나라가 너의 가정이 아니고, 아내의 나라가 너의 가정이 아니고, 목사의 나라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이 나라도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그거였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후에 그 약속은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이 왕인 나라, 그 나라 세웠다가 이스라엘은 2500년 동안 사라져버리죠. 노예가 되고 불행으로 가득 차졌습니다. 우리도 다른 세상의 나라처럼 사람이 왕인 나라, 그래서 최초의 왕이 세워지죠. 사울왕이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집니다. 예,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끝장이 나고 말죠. 사울,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되는데, 솔로몬 이후부터 여로보암 느옴으로 남북이 갈라지는 원인이 됐고 결국은 우상 섬기다가 끝장나버린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도 목사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도 착각하시면 안 돼. 이 교회를, 이 김 목사라는 나라를 세워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의 나라를 세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아내의 아주 센 아내, 아주 고집센 남편의 나라, 난리법석이 나죠. 풍성함이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늘 그것 싸움합니까? 주여, 우리 가정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인인 나라, 주님이 주인인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다들 자기가, 남편이, 아내가 정 안 되면 자식이 주인 노릇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른들을 욕보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지지요. 나라도 시끄럽습니다. 가정도 시끄럽습니다. 교회도 시끄럽습니다. 교회 조금 충성 조금 하면 자기 나라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죠. 장로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나? 권사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나? 조금 똑똑하고 돈 좀 헌금 좀 하면은 자기 나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거 다 주님은 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주인인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 주인이
여호와인 나라, 하나님인 나라, 그런 교회야 되고 그런 가정과 그런 구역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한 거예요.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집 크게 키우기를 원하죠.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큰 아파트 원하죠. 럭셔리한 아파트 원하죠. 예. 그리고 비싼 아파트 원할 거잖아요. 평범한 것 싫어. 특별한 것, 궁궐 같은 집 원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궁궐 같은 집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원이 딸린 에덴 동산, 이거 원할 거란 말이에요. 네. 다 이거 원해요. 문제는 에덴 동산에도 아담 혼자 있으면 재미가 이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주지요. 여러분, 교제가 없으면 궁궐 같은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제가 없으면 에덴 동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동산에 푸른 초장이 탁 있고 정원이 잘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혼자 턱 깨고 앉아 있어요. 그런 사진 어울리지 않아요. 더 외로워 보여요. 꼬마라도 하나 있어야 돼. 꼬부랑 할머니라도 한 분 계셔야 돼. 또 다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거기에 푸른 초원에 앉아 계시면 그림이 돼요. 그런데 혼자 있어봐요. 할머니 혼자. 지금 네잎크로바를 찾으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여지냐면 그 내용은 그거지만 그 푸른 초장에 할머니가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류와 좌절과 낙심으로 죽을 땅구멍을 찾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교제가 없으면 그래요. 교제가 살아나야 돼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나야 돼요. 가정도 교제가 살아나야 돼요. 주님이 없으면 교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한 30년, 아니 10년만 살아도 뭘 뜯어먹고 살 게 없어요. 상대방은 미인이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6개월만 지나면 미인이 아니에요. 중독이 돼가지고 미인으로 안 보여요. 당신은 행복하겠다. 미인 같은 늘씬날씬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늘씬날씬했더니 여기 실ong에 있는 함지박 좀 내리라고 했더니 허리 부러졌다고 달리고, 늘씬날씬해서 했더니 옷만 더 고르고, 뚱뚱하면 월남치마 하나면 됐었는데 고른 것도 많고 색깔까지 따지고 그래요. 복잡해요. 소비도 왕성하게 촉진되고 그래요. 남편 뭐 했더니 근육 상한다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미인이면 행복할 줄 알았다. 집안에서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갈 때 다른 사람 눈요깃밖에 안 되지. 아니 내가 그 사람 보고 가는 거잖아. 옆에 같이 걸어가는데 남들이 보고 있는 거지. 무슨 남들 눈잔치 해주려고 내가 미인하고 같이 걸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건강한 것이 최고지. 건강과 미를 바꿀래요? 참.
건강해야죠. 강건해야죠. 그 쓸데없는 걸 가지고, 쓸모없는 걸 가지고 우리는 너무 중시 여기죠. 교제가 있어야 돼요. 다정한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교제는 끝장나요. 남편의 나라 세우려고 해보세요. 끝 싸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뭘 붙잡고 살 거예요? 6개월만 살아도 뭘 붙잡고 살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은 2년이면 권태기가 와요. 이제 기대했던 것 아니더라는 거죠. 그 사이에 주님이 안 계시면 뭘로 충돌하면 충돌이지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교제할 수 있도록 묶어주고 은혜 주고 그런 거죠. 없으니까. 그 메꿔주는 존재가 없으니까 같이 들에 갑시다. 영화관에 갑시다. 영화관에 서로 마주 봅니까? 화면 봐야지. 바닷가 가면 바다 봐야지. 서로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주보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믿고 하신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교제하기를. 그 부부와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예배도 주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하는 데 맞춰지는 거예요. 형식에 맞춰진 게 아니라 교제에 맞춰진 거예요. 그 교제는 거룩해집니다. 그 교제는 난잡한 것이 아니라 황당한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거룩해져요. 더 센스 있어져요. 더 낭만적이에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은 남자는 신사다워요. 여자는 숙녀다워져요. 주님과 교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거든요. 여러분 강남 제비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잖아요. 학생들이 일진에 들어오고 교제하면 망가지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면 사람들이 멋있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면 멋쟁이가 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멋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풍성하고 마음에 시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저 돈만 교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슴이 메말라 있어요. 생각이 돈에만 신사임당에만 꽂혀 있어요. 그래서 꽃을 봐도 눈길이 가지를 않아요. 마음에 뜨거운 시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마음에 노래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감동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했지요. 지금 도착했을 겁니다. 탄자니아에 선교사로 갔던 가족이 있습니다. 6년 전에 갔는데 아주 운동도 잘하고 건강한 이 탄자니아 선교사가 며칠 전에 그까짓 것 코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선교사 목사님이 코로나에 딱 걸렸어요. 그랬더니 며칠 만에 폐가 3분의 1이 녹아버린 거예요. 탄자니아 국립병원만이 입원할 수 있는데 거기도 꽉 차서 입원이 안 되고 지방에서는 전혀 의료 체계가 없고 그냥 꼼짝없이 죽어가는데 사모님도 걸렸어요.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어
앰뷸런스란 것이 있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그 앰뷸런스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이 친구여서 저한테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이제 한 병원에 와서 오늘 이제 곧장 입원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오. 이분 특혜요, 특혜. 그런데 한 번 그 비행기가 한국까지 온데 2억 8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만 2억 8천을 이 아침에 번 거잖아요. 안 그러세요? 2억 8천 벌고 계신다니까요. 먼 이국 땅에서 그대로 끝날 거 아닌데 살게 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거죠. 그래서 대여섯 명이서 발만 한국에서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죽겠다고 교제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끌어내신 거예요. 반드시 치료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너랑 교제하고 싶어. 너는 그런데 왜 산으로 도망가? 왜 탑을 쌓아놓고 글로 도망가고 있니? 난 너를 지금도 보고 있어. 에노가 난 너를 보고 있어. 왜 성을 쌓고 있냐? 내가 너의 피난처잖아.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해요.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보여지면 내가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교제하는 손길을 내미는 것도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졌는데 다시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 연결시키는 역할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내 죄값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교제예요, 교제. 이 예배가 특별한 교제예요. 여러분, 사람은 교제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제가 살아있으면 사람이 삶의 활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여진 사람은 늘 교회에서도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늘 그래서 사람 품평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지면 내가 보여져요. 내가 사랑 없고 내가 무정하고 내가 인심 없고 내가 메마르고 메마른 가슴으로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내 자식한테 내 친구한테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대했구나. 이건 내가 보여줘요. 내 말은 비판적이고 판단적이고 비평적으로만 나와요. 그런데 주님을 내가 보게 되면 주님은 나에게 라이트를 비춰줘요. 나에게 조명해줘요. 내가 가슴이 너무 메말라 있구나. 메마른 내 가슴이구나. 메마른 내 가슴에 안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가슴이 없는 메마른 것만 나가죠. 입술에서 의미 없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감동이 안 돼요.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하면 감동이 돼야 되는데 왜요? 입술로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감동이 안 돼요. 왜요? 가슴이 메말라서 가슴에서는 샘물이 나올 게 없잖아요. 샘물이 없는데 어린아이도 엄마 가슴에 첫 가슴을 빨다가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는 짜증을 내요. 갓난아이들도. 엄마 가슴은 따뜻해서가 아니에요. 엄마 가슴은 풍성하게 모유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갓난아이가 엄마 가슴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오지 않아요. 할머니 젖가슴이에요. 빈 대롱만 있어요. 빈 젖꼭지예요. 나중에는 질근질근 씹어요. 쭉 잡아다니기도 해요. 그런 엄마는 애 볼딱지를 칠 수밖에 없어요. 왜 물어뜯냐고. 애가 내가 말할 수 있으면 말하겠는데 말 못하겠다고. 왜 이렇게 맛도 없고 맹물만 나오고 건더기가 없어요. 생맹물만 나오고. 그러면 엄마는 그때부터 그만 먹어. 젖대자. 그런 거죠. 근데 젖댈 때도 아닌데 하얀 진한 국물이 안 나오고 맹물만 나오고 있으면 애는 짜증나는데 나중에 맹물도 안 나오면 질겅질겅 씹지요. 그러면 왜 그러냐고. 그러기 전에 내 가슴이 말랐다는 걸 아셔야죠. 주님의 가슴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해야만이 우리가 채워지고 주님과 교제한 그걸로 다른 사람과 교제해야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채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채워집니까? 왜 기도합니까? 오늘 그곳에 접근도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를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교제의 기도예요. 교제의 기도. 주님과 교제를 해야, 접촉이 이루어져야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수 있어요. 성공할 때 잠깐 몇 초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풍성히 여러분 인성에도 여러분 영성에도 주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만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말만 번지름할 뿐이죠. 말만 논리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창조, 그리고 쭉 나옵니다. 타락도 나오고 심판도 나오고 회복까지 쭉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또 착각할까 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죠. 12장부터 50장 끝장까지는 계속해서 히브리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역사가 어떻게 펼쳐진가 봐라.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 드디어 이제 12장부터 쭉 펼쳐지는데 세상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건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밖에 모르는데, 여러분 보면은 쭉 뭡니까? 이제 창조하신데 첫째 날은 뭐 하는지 압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십니다. 일곱째 날이 꼭 토요일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마치실 때 그걸 말씀하고, 그 우리는 주일날로 합니다. 썬데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쉬신 날을 우리는 쉬신 거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주인 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사바스 이렇게 합니다. 사바스. 근데 사바스란 말은 주님이 주장하신 날이에요. 그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을 지키는 겁니다. 자, 첫째 날은 뭘 만듭니까? 첫째 날은 땅을 만들어요. 아니, 빛을 만들어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들어요. 땅, 바다 이런 걸 만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또 뭐 하냐면 첫째 날 빛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해, 달, 별 이런 걸 거기다가 집어넣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구니를 만들어 놔요. 바구니. 첫째 날 바구니 무슨 바구니? 빛이라는 바구니. 큰 컴퓨터로 하드웨어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 놔요. 옛날 궁창이 땅 아래 궁창이 있고 하늘에 궁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위권 밖에 뭐가 있었냐면 대위권 밖에 물창이 있어요. 물층이 있었어요. 땅 아래 궁창, 땅 위에는 궁창이 있었고 땅 아래는 바다, 샘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뭐가 똑같냐면 물층으로 있기 때문에 수준 딱 물층이 딱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에덴 동산처럼 온도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 때 이때 위에 있는 대기층 바로 위에 있는 이 궁창이 터져버린 겁니다. 위에 물층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온도 차이가 나요. 적도, 남극, 북극 온도 차이가 나게 되고 빙하도 되게 되고. 그래서 위에 다 하니까 뭐가요? 여러분들 늙을 수 있는 자외선, 오존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나쁜 것들이 보호할 수 있도록 물층이 있었는데 하늘의 궁창이 바로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 물이 다 터지고 땅에서는 샘처럼 솟아오르고 이 땅의 물바다가 되어버리고 홍수 심판이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외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늙고 암에 걸리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온도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기에 적응하느라고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쭉 같은 날씨면은 몸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막말로 천식이나 이런 거 저 적도 지역 바람도 없고 즉 태풍이 일어나지도 않는 적도 지역은 안 일어나요. 거기서 시작이니까 온도가 똑같아요. 거기서 7, 8년 살면 천식 거의 다 낫는다고 그래. 그렇다고 다 또 적도 기니 파푸뉴기아 이런 데로 또 이사 간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장품 중에 제일 좋은 화장품이 뭐예요? 모이스처. 촉촉하게 해주는 거. 맨날 선전이 그거잖아요. 촉촉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자꾸 전철에서도 보면 조그만 분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또 집어넣고 그러더라고요. 촉촉하게 하려고. 그 전에 홍수 심판 전에는 위에서 물층이 있으니까 이게 다 됐단 말이에요. 다. 그거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어쨌든 물로 늘 바르고 다니면 훨씬 크림보다는 좋지요. 그게. 그런데 노출돼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자, 이게 바로 언제 그러냐? 둘째 날 만든 궁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뭐가 궁창에 이제 물층이 있으니까 땅 아래 궁창에는 뭘 넣어요? 이제 고래도 만들고, 여러분 좋아하는 장어도 넣고, 잉어도 넣고 다 그렇게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날 바구니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땅 만들었지. 땅, 바다 뭐 이런 거 만들어 놨으니까 뭘 넣어야 돼? 여기에 넣어야 할 건 사람도 있고 땅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다 정원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딱 아담 갖다 놓았어요. 아담아, 나랑 같이 놀자. 그랬더니 선악과만 따먹고 다니고 있어요. 선악과 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아니라 왜 타락한지 압니까? 타락이, 창조하고 타락이 왜 왔냐? 타락은 원인이 그거예요. 술 먹어서가 아니에요. 도둑질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게. 우리는 살인하고 그 다음에 뭐 술 먹고 춤추고 그러면 타락인 줄 알아요. 타락은 거기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 돌린 데부터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면 그때부터 사람은 확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등지면서부터 생겨진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리 가정이 싸움, 전쟁터가 돼버렸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잘 살아요. 지금 한 70억 부자 돼요. 그런데 자식도 4명이나 있어요. 이분 하신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둘 다 부부도 다 외제차 다니고 자식도 외제차 타고 다녀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이고 집구석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왜요? 집구석이 지옥 같아요. 집구석이래요. 집도 아파트도 67평인가 돼요. 그런데 지옥이에요. 집구석이래요. 절대로 거기는 자식과 아빠와 엄마와 부부와 싸움터예요. 전쟁터. 그 전에 그들이 참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는데 사업을 뭘 했냐면 냄비 장사를 했어요. 냄비 장사. 길거리에다 냄비를 싸놓고 팔았는데 어쨌든 그게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 서울 근교에다가 뭐였냐면 그릇, 뭐 주방기구 도매 큰 가게 있잖아요. 그걸 3군데나 냈어요. 엄청 돈을 많이 벌죠. 여러분 그래서 양평을 가든 포천을 가든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서울 외곽 지역에 나가다 보면 그릇 종합 이렇게 판매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 잘 벌고 그러는데 전쟁터가 됐어요. 부모와 자식이 원수고 부부가 원수로 살아요. 그래서 각자 살아요. 집은 67평 놔두고 그 막내 아들이 67평에 살아요. 서로 보기 싫대. 그런데 이들이 어려울 때 그 부부가 조그마한 냄비 장사, 길거리 정류장 앞에 냄비 장사 했는데 그때는 냄비 하나 팔고 기뻐서 감사해서 찬송 부르고 팔다가 예배 시간 되면 예배 쫓아가고 그렇게 감동과 감격으로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부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여튼 풍성케 해줬어요. 그런데 바빠서 이제는 못 가요. 사업이 커져서 못 가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교회 못 가요. 그리고 예수님 때려치운 지가 27년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런데 3개월 전에 이 친구는 죽었어요. 갑자기 시내에서 일 보고 집에 들어갔는데 잘 씻고 커피를 마시다가 죽었어요.
돌연사예요. 주님은 교제 원하세요. 왜 하나님을 등져버리세요? 겁박이 아니에요. 겁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이 아침까지도 참고 또 참고 계세요. 교제하자. 에덴 동산이 무슨 필요가 없냐? 무슨 필요가 있어?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버리는데 에덴 동산 사라졌지요. 에덴 동산 의미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동산에 누군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이 4명이서 원룸에 살지라도 주님과 교제가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냉수 한 그릇을 같이 나눠 마셔도 꿀물 같을 것이고, 뜨거운 바람이 펄펄 나는 선풍기 하나 켜놓고도 감격의 찬송이 나올 거고 서로를 위로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가 없어지면 각자 에어컨 하나씩 끼고 있어도 거실에서 만나도 더 냉랭할 겁니다. 말이 사납고 서로 저주하고.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타락은 하나님을 등지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되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온 거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너희 어떻게 지내니? 하고 하나님이 찾아와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만 한번 보죠. 여러분,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왜 안 들었냐가 문제지요.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지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선악과 안 따먹었어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따먹는 거지요. 그게. 말씀을 순종해야지. 창세기 18장 1절로 4절까지만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13장부터 찾아옵니다. 13장, 14장, 또 18장 계속 보면 마물에 상수리 나무가 나옵니다. 이 마물에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 마물에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텐트 치고 살았어요. 천막 치고 살던 곳이에요.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막벨라 동굴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위해서 나중에 장지로 무덤으로 쓰려고 사놓은 것입니다. 이게 막벨라예요. 나중에 후손들이 줄줄이 사탕 거기에 묻히게 되지요. 여기에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런 찾아올 때 아브라함은 딱 눈치채고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서 발 씻을 물도 저한테 찾아오셨지요. 저 건너편에 있는데 팍 뛰어가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신 거죠. 인사를 꾸벅하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알량한 천막이 있지만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그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떡도 만들어주고 송아지도 잡아서 삼계탕도 해주고 또 송아지로 만든 특별 요리도 해주고 정신이 없습니다.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제를 이루어져요. 교제를 다 이룬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부인 어디 있어? 그럼 부인 이름도 알아요. 너희 부인 사라 어디 있니? 예,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래, 다음에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그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가 납니다. 90인데 사라가 90이에요. 아직 90 되시는 분 없죠? 90인데 애가 없어요. 사라가 90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준다. 아들이 있다. 사라가 천막 건너편에서 들었어요. 사라가 웃어요. 내가 꼬부랑 할머니인데 무슨 애를 낳아. 낳으려면 25년 전에 말했을 때 그때 낳았어야지. 네. 하나님이 이렇게 교제로 찾아왔어. 아브라함에게 이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때 역사를 합니다. 이곳이 어냐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 마므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4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겠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서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로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므레라는 곳은 강렬하다, 뜨겁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교제가 하나님과 열정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천막을 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곳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 그곳에서 역사합니다. 신기하게 이 마므레라는 이곳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곳이 헤브론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곳이 막벨라 동굴이에요. 이곳에 조상들이 대대로 묻히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여기서 시작돼요. 역사의 시작, 축복의 역사,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과 교제한 데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한 이곳, 헤브론 이곳, 2km 안 되는 이곳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이 번성의 역사, 나중에 이들이 저 어디 갑니까? 이들이 이집트에 가죠. 70명이 가서 300만이 넘게 되어서 요셉을 통해서 나일강을 개발하게 됩니다. 고센당이 되고 지금도 이집트의 모든 야채나 곡식을 다 대주는 곳이 바로 이 요셉이 했던 관계수를 할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약속이 우리한테 있고 여러분한테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이 시간 너희들도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는 이 약속,
이 약속을 너희들도 나는 기억하고 있으니 이걸 기억하면서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이게 창세기의 전체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깊은 은혜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공동체도, 여러분 사업장도 그렇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랜드를 너무 잘할 거예요. 지금은 많이, 옛날에 시작했다 보면 많이 타락했어요. 이란데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브랜다누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체크무늬 만들고 그럴 때 이분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다락방에서 시작하지요. 다락방에서 서너 명이서 모여서 제품 공장합니다. 네. 제품 공장할 때 아무것도 쫄딱망한 사람이에요. 그 제품 옥상에서 뭐 여러분 알지요? 동대문이나 을지로나 이런데 거기서 더운 데서 하나님께 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곳,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브랜턴이나 이랜드 모든 지점마다 다 교회에 다녀야 되고 주일은 쉬어야 되고 장사 시작할 때는 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대히트를 쳤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통회사도 하고 뉴코아 이런 것도 하고 뭐 호텔도 하고, 예, 그러다가 여러분 프랑스 뭐 그 유통회사 그거 인수했다가 완전 난리 나버리고 가끔가다 사랑교회 이 사람 장로인데 집사 때 그런 그 초심을 많이 놓쳤다는 것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일날도 일하는 그런 기업체들을 인수하고 막 그러다가 지금은 많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가정 되면 그것이 축복이요, 생육이요,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부터 주님과 교제의 삶을, 교제의 장소로 나 있는 곳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